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리는 즐겁다는 얘기,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시트하고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미사라는 말,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을 성탄절 시즌 기간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을, 그 선물로 주셨음을 표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생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생이 아닌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그 성품이 사랑이시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그렇게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기독교, 즉 이 독생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아라 하는 건데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그제서야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전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가운데 흩어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애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중동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에게 양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답니다. 그걸 찾으려고 온갖 골짜기, 온갖 절벽을 다 헤매고 가시덤불에 찢어지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저는 잃어버려 봤다니까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래서 다시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세종대 옆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 있죠. 거기 분수대에서 잊어버렸어요. 저를. 그래서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기껏 마음 들떠가지고 갔는데 반나절을 갖다가 저를 잃어버려가지고 저를 찾느라고 어머니 아버지 헤매고 저는 저대로 헤매고 울고 불고 하고 다니면서 7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못 놀고 혼만 나고 엉덩이 몇 대 맞고 그리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애끓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이면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왜? 당신이 낳았거든요. 당신의 자녀이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대인만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녀인 겁니다. 동서, 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인종의 차별 그 어떤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꼭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낳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분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속전이 필요해요. 그 속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노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요 로마 병정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꽉 눌러 씌워버렸잖아요.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지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로 그 지은 죄를 갖다가 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의 양손과 양발로 지은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대신 대못을 갖다가 손발에 박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옆구리의 심장에 창을 맞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 따르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18세기에서 19세기에 넘어가는 그때에 미국 뉴욕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빈민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와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를 사임한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알버트 심프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알버트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낮고 낮은 자들과 함께 보내는 데 힘썼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친절이나 호의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순진한 성질을 가진 자기 희생이 곧 진정한 사랑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호의나 베풀고 친절이나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프슨이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처음 듣는지 모르겠지만요, 찬송가 보면요, 그분이 쓴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 찾아보면 찬송가 135장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302장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41장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하네. 그 다음에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 할렐루야. 이분 찬송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쓴 찬송들이에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짓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만 있고 진정한 사랑은 손끝에서 나온다.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 손을 통해서 일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버릴 때에 진정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보여주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차면서 이 변변치 못한 사람아,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왜 그 깊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 그렇게 꾸짖기만 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입니다.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를 가르쳐 잘못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만 할 뿐이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 편으로 오세요, 이 편으로 오세요. 이 편으로 오면 나뭇가지가 있어요. 이 나뭇가지 붙잡고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정의 뜻만 표출할 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지시하여 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의 착함, 선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아무리 입장에서 참 선을 다해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점에 저 한 점만큼이라도 죄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늘에다가 밧줄을 갖다가 묶어놓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늘에 밧줄을 묶을 수 없어요. 밧줄은 하늘에서 내려보내줘야 돼요. 즉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 책망을 하거나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려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뭐 옷을 갖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까지 데려가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게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성탄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주라는 말이 뭡니까? 나를 구원할 주인이라는 뜻이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손만 잡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손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숨어서들 그러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탄 연말을 맞이하여서 온갖 장식을 멋있게 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누고 어떻게든지 그냥 즐겁게 보내겠다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탄절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미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지 않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럼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것은 우리 부정모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습니다. 즉 남자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도구 삼아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학에 묶여 있다면, 세상의 순리 안에만, 질서 안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인간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질서와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죄악에, 우리 문제는 세상의 과학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질서적인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법. 그래서 그 새 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요, 각종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이나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처형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은 십자가 앞만 쳐다봐봐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기만 한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자신에게는 의로운 죽음입니다. 의사자라고 보통 말하죠. 언젠가요? 그때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에 그 유학 갔던 한 청년이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이수연, 이름은 알아요. 이수연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의로운 자라 해서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살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처럼 부정모멸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니 공자니 마호메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 날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이 보장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고 그저 하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니요. 이 모든 것은 2000여 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은혜이고요. 그와 함께 영화로운 저 천국에 살게 되었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또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2021년을 그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불우이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날이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플로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각자 필요한 것들을,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좋은 것들, 새 것들, 귀한 것들을 교회 가지고 나오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두 부류가 예수님을 태어날 때 나타나죠.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동방박사죠.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2000년 전에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를 갖다가 기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 목자를 부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그때와 같아야 됩니다. 제가 목자가 되고 제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다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여야 되고, 여러분이 이 동방박사처럼 귀중한 보배압을 가지고 나왔죠. 황금도 가지고 나오고 위암도 가지고 나오고 모략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각자의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경배에 올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외롭지 않게, 주님의 뜻, 그 의미가 무색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퇴색되지 않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성탄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도 어김없이 제가 여러분 그 문자로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11시 예배 때 오늘과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3단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3단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3단계가 된다면 수요일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성탄절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